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생각하시는 바가 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가 제일 중요하지, 어떤 분은 말씀을 많이 읽어야지, 어떤 분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를 텐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웨스트민스터 대오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그 답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거 답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거기에 제가 빨간색으로 일부러 표기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없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형식이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그리고 성경도 마음을 너무나 중요하게 말합니다. 자, 역대하 16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전심으로,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사람처럼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어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복이 되는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빠지지 않고 또 말씀을 많이 읽어도 또 기도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여도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시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좀 전에 헌금 찬양으로 부른 찬송가 94장에 있는 말 고백처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뺏지 못하게 해야 되고, 세상에 있는 상처와 미움들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 하며, 세상에 향할 수 있는 욕심과 또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할 분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음 하면은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게 될 건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야.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평가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오직 다윗밖에 없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패하고 이제 새 왕을 세우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하는 말이죠. 사울,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세상에 이보다 더한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참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음성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왕들이 있었거든요. 어, 근데 그 왕들은 다 역사가 평가를 하죠. 그 왕의 업적에 대해서, 아니면 그 왕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뭐 좋은 왕이었다, 나쁜 왕이었다,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요, 그의 업적에도 있지 않고 그의 성품에도 있지 않았어요. 그 왕이 좋은 왕이었냐 나쁜 왕이었냐의 기준은 다윗이었어요. 자, 우리 역대하 말씀 두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시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왕이 뭐 몇 살의 왕위에 오렀냐, 무엇을 했느냐, 얼마를 다스렸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왕이 누구의, 다윗의 모습과 같았냐 안 같았냐로 하나님은 왕을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무엇이 다윗을 그처럼 위대한 왕이 되게 했을까? 하나님은 다윗의 모습 가운데 무엇을 보시고 그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신 것일까?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도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고, 사실 다윗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주 커다란 죄악도 있었어요. 어떤 죄악이요? 목욕하는 여인을 훔쳐봅니다. 그리고 정욕이 불타죠. 그 여인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억지로 동침을 합니다. 그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걸 덮으려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 맨 앞자리에 세우는 살인 교사까지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마음을 지키는 것에 실패한 모습 아닌가요?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내 마음에 맞는 자라는 그러한 인정과 그러한 기준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마음 지킴은, 저를 따라해 보시죠. 마음의 방향을 끝까지 하나님께 두는 것.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한 번도 죄짓지 않는 게 아니라 끝까지 마음의 방향을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두는 것이에요. 무너질 수 있죠. 그런데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그 깨어진 채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마음 지킴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안 무너진 게 아니라 무너졌으나 그 즉시로 그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켰기에 그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참 다윗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때로 인생에서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으나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그 즉시로 돌이켜 주님께 회복을 얻고 주님을 다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디 우리의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 중에 뭔지 아세요? 나중에 믿으면 되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인생 내 멋대로 살다가 인생 마지막에 가서 죽기 직전에 마치 예수님 옆에서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그 강도처럼 마지막에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믿음도 회개도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과정을 거쳐 내 마음 가운데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다윗에게도 마음을 지켜가는 그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있었던 그 마음을 지켜가는 과정들은 무엇들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것이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기다림과 인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정말 기다림이 많았던, 인내의 순간이 많았던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언제 받았는지 아세요? 10대 소년 시절에. 여러분, 청소년 때의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실제로 왕이 된 것은 언제였어요? 30살이 넘어서였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0수년간을 왕이 되지 못한 채 기다려야 했죠.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왕이 되기까지 그 기다림의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다듬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은 언제나 깨어짐의 시간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흠 하나 없는 완벽한 그릇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그릇을 원하세요. 질그릇이 어떤 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고 흠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릇이 아니라 오히려 이곳저곳 금이 가고 흠 많은 질그릇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깨어진 틈 사이로 뭐가 흘러나오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완벽하게 살아가시는 분이 나름 계세요. 철저하게 자기 관리도 하고 철저하게 시간 관리나 여러 가지 일상의 삶에서도 직업을 하고 일을 하고 수입을 얻는 것에 있어서도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살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바늘 하나 찌르면 안 찔릴 것 같은 분이 계시다고요. 여러분, 사실 그러한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사는 경우가 저는 별로 못 봤어요. 오히려 이것저것 세상에서 안 되는 것도 많고 상처와 아픔도 많지만 참 다른 사람 볼 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렇게 큰 슬픔 가운데 있어도 오히려 그 슬픔과 깨어진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서 기다림과 깨어짐의 시간을 통해 다윗 안에 있던 자만심과 자기 신뢰를 하나하나 깨트려 가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마다 승리했던 아주 자신만만한 다윗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갈수록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러한 사람으로 빚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의 그 기다림 10수년의 세월은요, 그냥 평안히 앉아서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 다녔던 그 시간들은요, 다윗 입장에서는 아주 피말리는 고난의 세월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나를 미워하고 해코지하는 사람이 그 앞에, 내 앞에 있을 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얼마든지 비슷한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 이유 없이 여러분을 오해하고 미워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때 그 마음을 지키는 일 절대 어려울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일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1년, 2년, 3년, 4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럼에도 다윗의 마음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또 때로 낙심되는 순간도 있었으나 그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굳어지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긴 세월 동안 다윗은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있어요. 다윗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150편이 있잖아요. 그 150편 중에 거의 절반을 다윗이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윗이 시편의 3분의 1에 거의 해당하는 45편을 탄식시, 그러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로 지었습니다. 자, 그 중에 시편 57편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시편마다 표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지어진 시다라는 설명이 있거든요. 이 57편의 표제가 뭐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입니다. 여러분, 어두컴컴하고 외로운 굴 속에서 억울함과 상처 입은 그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두려움, 억울함, 답답한 모든 심정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비결이란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이 제처럼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함으로 부여잡고 억울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큰 슬픔과 상처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될 하나하나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속이지 않고 우리의 억울함, 두려움, 우리의 지침,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깨어진 마음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윗의 마음을 지켜준 것은,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사랑과 나눠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뭐라고요? 사랑과 나눠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가 말하는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고난 중에도 이러한 고백을 했죠. 시편 84편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정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말씀 읽기, 기도하기, 우리의 모든 전도와 헌신과 봉사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궁정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좋대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더 화려하고 더 좋은 시설이 있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초라한 내 하나님 집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다윗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었을 때에
어떤 고난도 다윗을 무너뜨리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은 고난을 많이 겪고 또 오래 겪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망가져 가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사실 현실이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의 마음을 다 망가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버틸 수가 있어요. 그쵸? 내가 사랑하는 상대가 있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든 다시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천정은 집사님의 그 고백처럼 정말로 예수 사랑이 내가 암에 걸렸지만 정말로 괴로운 암 투병하면서 항암의 그 수십 번 되는 고통 속에 있지만 그 전에 없었던 예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진짜 사랑은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에 빠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의무적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무서워서 오셨어요? 하나님 이용하려고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생활이나 신앙 생활을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 빠지면 벌 받을까봐, 이거 하나님께 좀 잘 보여 해서 내 자식들 덕을 보고 내 인생 잘 형편이 풀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만 이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의무적으로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시고 신앙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그 인생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100날, 1000날, 10년, 20년을 들여도 왜 그 인생의 변화가 없느냐? 말씀이 그 생각에만 머물고 마음에 새겨지지 못하고 그 인생 한 번도 그 말씀 앞에 부딪혀 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회 생활 잘 다니고 있고 나름 맡겨진 일도 충성하고 있으니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룟 유다와 같은 자이고, 하나님, 제가 사울과 같은 자이고, 하나님, 제가 반역했던 누구누구와 같은 그러한 자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짐으로, 깨트려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로 다윗의 마음을 지켜준 것은,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자기 살핌. 자, 이것도 마찬가지요. 자신을 돌아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십수년간의 그 도피 생활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저 다윗이 성격이 좋아서 한 행동이 아니라 다윗은 누구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사울을 세우신 분은 누구? 하나님. 사울을 패하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이 인정했기에 그의 손으로 사울을 어찌어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오래 겪다 보면요, 힘든 고난의 시간을 오래 지나가다 보면은
반드시 그 삶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그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어떤 때예요? 내 마음속에 복수심이 일어날 때예요.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당한 만큼 갚아줘야지. 저 사람도 한번 당해봐야지.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불쑥불쑥 솟아오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 고생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당한 만큼 되돌려주는 것은 세상에서도 말하는 정의이고 당연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이 위험해져요. 여러분, 미움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이 사탄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때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감정 컨트롤이 아니에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치열한 영적 전투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라. 그것도 너가 직접 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당한 그 아픔을 가볍게 여기셔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친히 원수 갚는 거 하지 마! 나에게 맡겨.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당한 만큼 갚게 되면은 그 마음 지킬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억울함과 복수심에 붙잡혀서 분노에 사로잡혀 살게 될 때 얼마나 그 인생과 그 영혼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 하지 말라고,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면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면 절대로 우리는 복수심이 올라올 때 참을 수가 없어요. 맡길 수가 없어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그런 고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선하시군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언제 나옵니까? 그 억울한 일이 해결되었을 때, 그 문제가 풀어졌을 때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우리는 두 손 들어 찬양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우리의 일이 술술 잘 풀렸을 때 경험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때도 경험되지만,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라, 맛보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시편 34편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권하고 경험했던 때가 언제냐? 다윗의 그 도피 생활, 피 말리는 그 도망 생활이 마쳐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34편에도 표제가 있어요. 같이 표제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비멜렉이 누구냐? 블레셋의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신물이 나가지고 이젠 저 대적인 블레셋까지 망명까지 가서 거기서라도 내 목숨 부지해야겠다라고 갔는데 거기서도 뭐예요? 미친 채 하면서 겨우 붙어 있는 그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이 선하심을 맛보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우리의 눈앞 보여지는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내 마음 붙듭 지키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하나님 얼마든지 그 고난 다 해치고 나를 거기서 건져내실 수도 있는데 그 고난 중에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부르짖고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그 마음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상황 모르시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지금도 내 마음 지켜주기를 원하시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시편 23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길어지는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억울함을 아시고 내 아픔과 내 눈물을 아시며 무엇보다 내 마음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윗은 큰 죄악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다윗의 삶에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무너진 자리에서도 넘어진 자리에서도 그 마음의 방향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동안은 다윗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를 들춰내세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의 변명, 핑계 안 합니다. 그리고 즉시로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금요일에 그 기도원에 올라갔는데요, 기도원에서 그 목사님이 그 여로보암 설교를 하셨어요. 여로보암이 누군지 아세요?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지거든요. 그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그가 왕 될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열 지파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그건 왕이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 왕이 돼서 그가 뭘 했느냐? 북이스라엘의 우상들, 산당들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가짜 예배하게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그도 그가 잘못한 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의 아들이 어떻게 돼요? 큰 병에 걸립니다. 그때라도 회개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선지자를 찾아가서 내 아이가 죽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 알아보라고 갔더니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지죠.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뭐라고 한 선지자 죽일 기세로 덤벼듭니다. 여러분, 악인의 특징은 뭐냐?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거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넘어졌어요.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손가락질하고 너 인생 이젠 끝났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드러냈을 때 그는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눈물로 회개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게 있죠. 하나님은 많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예배자의 그 상한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예배자의 그 깨어진 마음, 내가 인생에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짐으로 하나님의 마음 슬프게 한 것이 더 슬퍼서 더 괴로워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자, 우리 51편 다윗의 회개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회개를 미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절대 미뤄서는 안 됩니다. 말씀 가운데 죄가 깨달아지면 그 즉시로 피하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늘 저는 다윗에 대해서 4장 잠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사세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사세요. 이게 칭찬과 행복한 소리일까요? 다윗과 같이 사세요. 왜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요. 다윗과 같은 신앙 갖고 싶지 않으세요? 다윗과 같은 신앙은 갖고 싶죠. 그런데 다윗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 못 받고 형제의 사랑도 못 받고 막내로 언제나 외톨이 별볼일 없는 취급 당해오면서 그가 골리앗 한번 이겼다고 사울에게 전쟁 한번 이겼다고 질투받아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억울하게 도망 다녀야 했고 왕이 되어서도 전쟁은 끊어지지 않았고 자식들 간에 서로 강간 사건이 살인 사건이 막 자식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압살론이라는 자식은 그 분노의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고난 중에서도 마음의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큰 죄를 지었고 부끄러운 실패도 있었으나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세상 누구에게도 없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의 가장 복된 인생은 무엇이냐? 마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다 평가하고 우리는 사람 때로는 인정과 어떤 그 시선에 좌지우지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좋게 여기고 나에게 박수와 인정을 보내더라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중요한 건 누구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자체에 너무 몰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하는 일은 여러분의 살아가는 직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집중하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일, 맡겨진 일,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이 됐든 거기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은 뭘 못하게 되느냐? 내 마음을 살피지 못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 마음에 지금 욕심에 끌리고 있는지, 내 동기가 순전한지 돌아볼 여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겠죠. 목사님, 그래도 먹고 살려면 온 마음을 다 쏟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살아가기 위해 수고해야죠. 가정도 책임져야 되고 일상의 삶 누려야 되면 그 삶의 무게 견뎌가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닐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 다 어디 갑니까? 언젠가 우리 다 누구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열심으로 수고하고 마음을 쏟으면서 했던 그 업적들,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 보시는 건 뭐예요? 내가 얼마나 마음을 지키며 살았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집도 돈도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저 교회 10년, 20년 예배 참석한다고 저절로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 노력 없이 세월만 흐른다고 믿음이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살피고 지켜갈 때에 자라가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살피고 지켜갈 때에 자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시간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MT가 그런 의미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놀고 먹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똑같은 모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 안에서 있어질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늘 살피면서 내 안에 의로움이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와 분별이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함이 있는지 늘 살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도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아버지, 제 마음을 온전히 받으소서. 제 마음은 원래부터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서 소유하여 주시고 그 마음 안에 주님의 보좌를 세워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나님께 그 모습 그대로 다 쏟아내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좀 더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을 살피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깨달았고 늘 돌아보며 무엇보다 회개를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삶이 이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가고 지켜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든, 아니면 나처럼 힘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름답게 흘러내려져 가는 그런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람. 우리 한 번 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 우리 한 번 더.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그 사랑 날 찾아내셨습니다.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일이 분주하다 보니, 아니면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계속 고난이 길어지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은혜와 사랑 잊어버린 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제나 여러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잊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무엇이라고, 이 마음 얻으시고자 독생자 예수까지 죽여서라도 그 사랑으로 나를 찾아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 떠나 살아갈 때도 내 원망, 내 상황에만 원망 불평하며 그렇게 내 자신 스스로 나 자신을 학대하면서 살아가던 내 불쌍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지키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나를 그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심에 이 모든 상황을 맡기고
견디며 기다림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따라 회개하며 마음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과 칭찬 듣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참으로 인생의 험악함과 삶의 분주함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 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음을 지키지 못한 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바쁜 일상과 또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아버지 원망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마음 지키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에 다시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상처난 마음 깨어진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고난의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정직하게 숨김없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쏟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쏟아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 무릎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고 금요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고 주일 예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홀로 있는 그 자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 아무도 없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에 나와 무릎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현실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나는 모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이 마음 붙드시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져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즉시로 아버지 하나님 무릎으로 아버지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슴을 치며 아버지 회개의 자리에서 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진실함으로 회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냉랭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차가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의무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하나님이 두려워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함으로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는 아버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회복과 새로워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마음 지키지 못함으로 나온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완벽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깨어짐에도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새벽을 바라보며 노래했던 새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산소망 되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주의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피하고 아버지께 기대고 의지하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쏟아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분주함 속에 자신의 마음 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연약함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괴롭고 힘들 때 복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바라보며 모든 것을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은혜가 또한 오늘 MTA 시간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놀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마음 지킴의 축복이 그 자리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